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강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짠함이 제가 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잠깐 든 생각인데, 저는 크로노스이면서 카이로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한 달이 됐구나. 근데 그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또 말씀을 전하니, 그것이 또 카이로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언뜻 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는지요. 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한 그와 같은 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아삽은 역대상 15,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노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다윗 시대에 등용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신뢰했던 레위 지파에 또 이렇게 함께 또 제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시편을 함께 써내려갔던 그와 같은 그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는 단지 레위 지파에 노래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그 활동과 또 그의 한 일들이 너무 작게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단지 레위 지파의 노래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보니까 선견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참 이 부분의 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리얼해요. 이 전장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흔들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그와 얘기 또 구별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또 세상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살았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78편의 시편도 함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주목할
하게 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이 아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내용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겠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삽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조상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내용들이었어요. 후대에. 예. 근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일들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삽의 말에서 한 가지 주목하며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조상들이 전하여준 가르침이며 교훈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영광스러운 일들인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미 자신들이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이 후손 대대로 전하라 명령한 그러한 가르침인데 이게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중요한 가르침이 감추어지고 숨겨지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편이 만약에 정말 아삽이 노래한 것이고 후대가 아삽에게 돌린 시가 아니라 아삽이 노래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삽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다윗 시대였죠. 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시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상정해 본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정말 먹고 살만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부과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보면은 먹고 살만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장성기를 누리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러한 말씀이 가려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기억 속에서 멀어졌단 말인가? 정말 아무 일도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사건들의 배경은 출애굽입니다. 네, 그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일들은 되게 기억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이 갈라지죠. 거기 가보셨죠? 서해. 네, 물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물이 갈라지는 거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홍해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 조개주처럼 막 가시잖아요. 근데 바닥이 어때요? 축축하게 젖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홍해는요, 바닥이 바짝 말라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데 그러다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이 아삽의 시편이 내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내용이라 계속 쭉 묵상을 했는데 이 7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은 저희 미연이가 큰아이가 올해 이제 2월달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네.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죠. 졸업식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말고 또 저 대학원 졸업할 때도 그냥 뭐 사진 하나 찍고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같이 가서 밥 먹고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박사 정도 돼야지 이제 같이 식구들 모아서 이렇게 하지 뭐 석사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과정이라. 근데 그 순간 제 기억 속에 다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미연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때는 현장 사역에 나서서 정말 어려웠을 때거든요. 정말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나와서 현장 사역자로 방야 같은 시대에 7 식구가 덩그러니 떨어져 나온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평 오기 전이죠. 성안에 있을 때.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이 아이가 대학에 다 붙은 거예요. 네. 야, 근데 이게 뭐 아빠가 돼가지고 저는 뭐 아빠 찬스는 고사 뭐 해줄 게 있어야죠. 깝깝한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딱 하나다. 이 아빠, 그냥 저 일이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뭐 목회를 하게 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유산으로 너에게 물려준다. 그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야, 참.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떠올랐어요. 이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과거의 현재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한번 다시 거듭을 봤어요. 내가 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기억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간증 대회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뚜렷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간증이 필요하구나,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도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취직을 해가지고 집안을 좀 일으켜라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전공생을 했어요. 저는 기능올림픽 선수로 선발돼서 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 거의 안 합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되면은 기계실로 내려가서 밤 10시까지 선배들 기계 깎는 거 시닥거리 하면서 거기서 돼요. 기술은 선배에게 전수되는 거니까. 지도 선생님이 있지만. 그래서 나가서 매달 기능올림픽 있었잖아요,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옛날에 보면은. 그 기능올림픽 가가지고 우리나라 또 1, 2, 3위를 다퉜어요, 기술 감독이랑. 거기서 메달 따오면 삼성 금상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도 열심히 한번 기능장까지 올라가면은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 가정을 일으키게 될 장남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이게 쫓겨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만나면 그냥 속상하니까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고 아침 일찍 도박치도 나오고 그 문학강에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또 한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그 직장도 다녔었죠. 린나이 코리아. 가스기구의 명가 린나이. 거기서 제가 세트벨트를 닦았습니다. 거기서 모은 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야, 저는 정말 따가 꼴찌에서 2, 3번째 아마 꼴찌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필름처럼 쫙 지난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거를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할 데가. 누가 이 얘기를 들어주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더 몽둥이가 날아오겠죠. 등록금 이런 거 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던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붙었습니다, 목사님. 한마디 전해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놀았어요. 괴로운 거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나올 길이 없잖아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럼 이제 등록금 하나님 마련해 주셔요. 진짜 무대포 신앙이었죠. 어디 그렇다고 찾아다니는 데도 없고 그러고 내내 친구 집에서 놀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등록하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야,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속상하고, 그것이. 그래서 그날은 이제 친구 집에서 방학 때랑 먹고 자고 하고 있었는데, 얹혀가지고, 띵동띵동 했더니 대리 울리더니, 그 사모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형이 또 있었어요. 거기에 아드님이 감신에 다니고 있었어요. 둘이 같이. 보면서 너 점수 있는 자식 너 도대체 연락이 되지 어디 있었던 거야? 그냥 호통을 치시면서 막 이 신문지 뭉치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너 빨리 이거 가지고 가서 등록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신 목사님께서 그때 개척교회였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아마 60 몇만 원 정도 됐을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신문지 뭉치를 들려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조은행 가가지고 감신도 서대문 밑에 있는 거기에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1시간 전에. 마감 1시간 전에. 네. 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어 살아가기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양평 와서 또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장 사회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시도 먹고 살만한 길들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제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에 또 제 아내가 또 공부를 또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서 좀 잘해요. 네, 기독교 교육학과 또 수석 입학자예요. 네. 제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더니 그 하기 힘들다는 공무원에 어떻게 붙을지를 알았겠더냐고요. 네, 그 딱 TO가 2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4사람이 지원해서 지역에서는 그리고 지금 일 잘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래 그렇지 우리 미연이가 이제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 이야 그렇구나. 내가 그걸 잊어보고 있었구나. 그 정신에 버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는 그래서 너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메시를 딱 접하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주여 부르짖고 찾는데 코로나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알바하더라도 뭐 2,000명 원씩 벌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의식과 문화만 있고 정말 알짜배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도전이 없는 그와 같은 권태로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바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베푸신 은혜와 역사하신 일들을 전하겠다. 내가 이 후대에 전하겠다. 이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젊어서의 고생은 사소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때로는 그런 세계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몰아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뜨뜻한 방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말이죠.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가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도. 그 뭐 하라고 한다고 뭐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금 하는 그와 같은 도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렇게 잠잠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때거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두 종류의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 회개가 될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만큼 쉬운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해야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완고하고 폐역하여 정직하지 못한 심령이 되어 불행한 삶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셋째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저 작년 굉장히 잘해요. 둘째까지도 제가 이름을 못 줬어요. 제일 아무더라고요. 첫째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당연히 그냥 지어주셨고 또 두 번째, 둘째를 지으려고 했더니 우리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사부님한테 또 이름을 지어달라고 또 했고 셋째가 돼서야 비로소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또 같은 밑자니까 밑자로 하거라 그러셔가지고 엄청 찾았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린자예요. 린. 그 린자는 옥빈린입니다. 옥빈린. 근데 그 옥빈린의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냐면 고난의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려울 난자가 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한자 어려워요. 그게. 네. 그걸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너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쌀빛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길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꽉 붙들고 가라. 그래야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찾아낸 것이 옥빈 린자예요. 제가 린자를 쓰고 나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든지 린자가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완고하고 폐역하여 정직하지 못한 심령 늘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그와 같은 삶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에 빠지지 않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합니다. 내게 주신 사업,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기업의 비전과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하는 이야기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기업 경영, 사업 경영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는 정직하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직장생활, 그와 같은 사업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 소망을 둘 때에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 여러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는 정직하고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큐티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설교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적용이었고
오늘 그 적용을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듣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삶이지만 그러나 소망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눈에 보이기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홍해와 같은 이 두려움과 역경과 이 곤란과 환난의 모든 이 물들을 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사냥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앞서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비록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자그마한 물질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사 계획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풀렸던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에 없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자 성경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주연절이 지나고 우리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겠습니다.